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15장부터 쭉 이렇게 기업이 분배되는데 왜 유다를 먼저 언급했는가 하는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고 또 유다가 그 요셉이 팔려갈 때 그의 행동과 관련이 되어서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차지 않고 관계 됩니다. 유다 지파에 이어지는 지파는 요셉 지파인데 요셉 역시 역대기에 보면 그는 11번째 아들이었지만 그가 형들의 잘못을 책망하거나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관련이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신들은 나를 해치라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그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해서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여러 면로서 장자였던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놓친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루벤은 장자였지만 그의 서모와 간통하는 것 때문에 그는 그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유다가 장자의 명분이 있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고 또한 레위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로서 장자의 명분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장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장자처럼 살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교단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장로교들 가운데서 우리 교단이 장자 교단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주로 큰 교단들이 그렇게 주장하고요. 또 제 교단도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신앙의 정통성이 있으니까 장자다 그렇게 하는데 저는 늘 성경 가르침을 볼 때 내가 장자라고 큰 소리 칠 것이 아니라 장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리고 또 감당하는 자리죠. 우리 장로 투표에 있는데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까 장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장로로서 양떼를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 투표 떨어져서 목사가 되고 싶어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목사가 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 노릇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목사는 아니지만 그 교회의 목자로서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보는 사람이 사실은 목사와 같은 것입니다. 장로 투표 결과에 교인들이 나를 선택해 주지 않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호수아서에 이제 유다 지파가 기업을 받은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20절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지파가 받은 땅을 가족별로 이렇게 다 분배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땅은 좀 더 기름질 것이고 어떤 땅은 좀 더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방에 있는 국경에 있는 땅이 많습니다. 30몇 개의 성읍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변 지역에 있는 땅들이 있고 평지 기름진 땅도 있고 산지에 있는 땅들도 있고 그리고 더 척박한 광야에 있는 땅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을 그 가족들이 다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 척박한 땅을 선택하기도 하고 산지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도 그 땅을 위해서 힘을 내지 않을 때는 자기 딸을 내 딸 악사를 내가 주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동도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 이게 아까 말한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저는 이렇게 다 세어보니까 숫자가 안 맞아요. 32절에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다 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36개예요. 왜 이 성읍 29이라는데 그럴까? 그래서 이제 이런 때의 주석을 찾아보고 다른 분들의 해설을 보니까 이게 여기 언급된 성읍 가운데 몇 개는 시몬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정복을 했는데 왜 시몬 지파가 가지 않는지 설명은 없지만 유다는 장자로서 자기 지역에 있는 성읍 가운데 몇 개를 자신들이 받아서 부족하다고 생각했든지 시몬이 요청했는지 모르지만 시몬 지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 믿어서 복받고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좋겠습니까? 지가 많이 차지하면 부럽고
시기와 질투가 나지 좋겠습니까? 그러나 힘 있는 형님이 혹은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기업을 차지하고 그것을 자신들만 가지지 아니하고 다른 지파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늘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지난해나 비슷하게 공부했고 뭐 그만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누구는 어쩌다가 그냥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평생을 고생하고 누구는 어쩌다가 서울에 와서 큰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되면 마치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친구들이 좋겠습니까? 안 좋아합니다. 예. 뭐 저희 동기 중에서 우리 교단에 제일 큰 교회를 목회한 목사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뭐 그냥 지난해나 비슷했는데 어쩌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0,000명 넘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전 동기들 밥도 한 번 안 사주고 뭐 그냥 어시대기하고 그러면 뭐 속으로 아이고 너 잘났다 뭐 그렇게 뭐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큰 교회에 있는 목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잘 돌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제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이야기 들은 기억 나는데 김삼환 목사님 지방에 있는 신학교 출신입니다. 영남신학교라고. 그런데 그 동기들 중에서 제일 잘 돼서 큰 교회 됐습니다. 동기들 중에 어려운 동기들이 그냥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 나오면 김삼환 목사한테 보냅니다. 그냥 청구서를.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등록금 대주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역시 그릇이 크구나. 뭐 지 아들 등록금 고지서를 왜 내한테 보냈을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목사 참 많이 어렵구나. 오죽했으면 나한테 보냈을까 하고는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로서 먼저 언급되었고 실제로 자기들의 성읍이 30몇 개인데 29개라. 왜 그랬을까? 다른 지파들에게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남부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산지가 있습니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산지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남쪽 변방에 29, 그 다음에 산지에 38, 그 다음에 저지대, 평지라고 되어 있는데 평지에 39. 이 평지를 이야기하면서 평지 뒤에 살짝 언급되어 있는 게 해변 성읍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이게 45절입니다. 바다까지 아스도롯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이게 지금 이거는 몇 성읍인지 말은 안 하고 그냥 에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가사한데 요것만 봐서 모르고 그 뒤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 살펴보면 이게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에 큰 성읍이 5개 있는데 그 중에 3개의 성읍과 그 주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몇 개의 성읍을 우리가 차지했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성읍은 맞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유다 지파가 실제로는 정복을 못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블레셋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다른 부분에 보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겨두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복을 못했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줬는데 믿음도 있고 강한 그 유다 지파가 왜 그냥 남겨두었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사는 삼손의 고향이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후일에 여전히 사사기 시대와 그리고 왕국 시대까지 거기에 서로 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삼손의 고향이나 또 왕국 시대에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긴 하지만 어떤 땅 그곳에 견고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하루아침에 성자가 되거나 하루아침에 성령 충만하게 죄도 안 짓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죄를 회개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고 또 우리의 기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도 성취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날로부터 우리가 천사가 되고 모든 것은 형통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는 가장 앞선 지파로서 장자 지파로서 믿음의 지파였지만 보면 딴 데는 뭐 몇 성읍과 마을이 되는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마을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게 몇 성읍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
이렇게 아직까지 미완성의 과업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성읍은 무엇이고 마을들은 무엇이냐? 성읍은 아시는 대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들의 침입을 막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마을은 성문 밖에 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적들의 침입을 받기가 쉽고,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더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성읍의 숫자를 주로 기록하고 29성읍이다, 30몇 성읍이다, 그리고 그 성읍에 딸려있는 마을들이 있다, 그렇게 돼 있고, 해변에 이제 블레셋의 지역의 땅은 그냥 지명만 해놓고 성읍이 몇 개고 마을이 몇 개라는 말이 없어요. 왜? 아직까지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충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뭐 정복 안 한 땅을 왜 적어놨을까? 그건 이제 우리의 과업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48절에는 산지에 있는 땅들을 쭉 말하고 있습니다. 산지에 있는 땅은 38성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산지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는 광야에 있는 땅도 있습니다. 광야에 있는 땅도, 이 광야의 땅은 척박한 땅이라서 아무도 차지하지 않았는데, 아시는 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갈렙이 자신이 산지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광야 땅을 자기는 이제 누구든지 정복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니까, 사사 온니엘,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서 차지한, 오늘 본문 말고 어제 본문 앞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땅을 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제일 중요한 땅이 어딜까?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타야. 베들레헴이 안 나와요. 베들레헴, 그죠?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땅 중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이 나와야 되는데 베들레헴이 왜 그럴까? 작은 땅,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은 성읍도 아니고 그냥 마을들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시아는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조그마한 마을이라. 그러나 그 마을이 가장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읍으로 둘러싸인 견고하고 큰 땅도 있고 그 밖에 있는 마을로 그냥 이름도 없이 들판에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냥 성읍이 아니고 들판에 있는 마을 같은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 가장 중요한 땅이라 하면 사실은 베들레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얘기 언급도 안 됐습니다. 그 고향을, 성읍을 빛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거기서 어떤 인물이 났느냐?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인물이 누가 났어요? 하나님 뜻을 어떻게 성취했느냐에 따라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지정학적이나 지형적인 걸로 봐서는 베들레헴은 그냥 수의 가치가 없다는 거죠. 얼마나 많은 성읍들이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120 몇 개, 120 몇 개 유다의 성읍들 가운데 이름이 없는 것이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특이한 건 63절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예루살렘 왕을 한번 물리쳤잖아요.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왕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 물리쳤는데, 그들의 군대를 많이 물리쳤는데 왜 예루살렘은 못했을까? 왕이 죽었고 군대가 많이 죽었습니다.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견고한 성읍이에요. 산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정복하기 쉽지 않았어요. 다윗 왕 때 정복했는데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은 너희들이 아무리 강해도 못 정복한다. 왜? 워낙 성이 견고하기 때문에 소경이나 쩔룩발이라도 한 명이 100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가서 정복이 되게 됩니다. 이제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는 성임. 그러니까 정복에 나가는데 견고한 성이 하나 있는데 저 너머는 베냐민 지파고 이쪽은 유다 지파고 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뭐 베냐민 지파에서 해라, 유다 지파 해라 그렇게 하고 말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유다의 원래의 태도로 본다면, 갈렙이나 혹은 그 성읍을 시몬에게 나눠준 걸 본다면, 뭐 저 견고한 것을 우리가 정복하자면 누가 하겠느냐 하고는 힘써서 정복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내가 해도 되고 저쪽에서 해야 되는데 할 때, 그때 한 번 더 믿음의 걸음을 내딛지 않으니까 그로 수백 년이 지나가 버립니다. 다윗왕이 날 때까지. 그리고 다윗왕이 와서 그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정복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한 지파에 속한 땅이라기보다도 왕국 전체의 중심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적인 인도가 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의 역사에서는 이것은 안타까운 것으로 기록해 놓습니다. 유다가 믿음이 없느냐? 유다가 숫자가 작으냐? 유다가 너그러움이 없느냐? 다 있습니다. 유다는 믿음도 있고 숫자도 많고 자기 성읍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했습니다. 그런데 딱 예루살렘은 견고하고 힘든데 베냐민 지파의 경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때 한번 유다가 한 걸음 더 내딛었으면 좋았을 것을. 블레셋 해변에 있는 성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블레셋 군대가 강하긴 하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했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슨 위인이나 혹은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좋은 점만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주님은 어떠합니까? 끝장을 보시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지기까지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님의 완전 정복과 유다 지파의 아쉬움은 대비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메시아의 예표였지만 예수님처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는 하다가 말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특별히 장로 투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